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주도한 집회를 종교 집회가 아닌 정치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소환 하루 전 주일 예배 설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차기 임원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보자 자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견 발표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장애인 교류 세미나를 열고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장애인 차별 문제를 성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집회를 종교 집회가 아닌 정치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헌금 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미리 모집, 사용 계획서를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종교활동에 사용돼야 합니다. 전 씨는 종교단체가 주최한 집회이며 기부금이 아닌 헌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에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현 정권에 대한 정치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법원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우로도 의심받고 있는 전 씨는 여전히 광화문 집회를 열고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등 선동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가 가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이거는 집회 허가도 필요 없어요. 국민 저항권은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것은 집행하면 되는 거야. 한편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는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 관련 헌의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소환 하루 전 주일 예배 설교에선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쳐야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김 목사를 오는 11일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김 목사는 사전 연락도 없이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특검 쪽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예정된 조사 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김 목사 쪽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정작 김장환 목사 쪽은 특검 수사팀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장환 목사 측은 일부 언론에 망신주기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동방송에 피해를 주는 수사에는 응할 이유도 마음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항변했던 김장환 목사는 소환 하루 전인 7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고쳐야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쳐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어느 특정인의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5천만 민족의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대한민국이고.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김장환 목사에게 재차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가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진이 김장환 목사에게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려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혹시 출근하셨어요? 전화 왔었다고 메시지 남기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현재 임성근 전 사단장 로비 의혹에 대해 개신교계와 정치권, 대통령실 연결 고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7월 김장환 목사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10회 총회 개회를 10여일 앞둔 가운데 임원 선거 후보자 선정 문제를 놓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늘 열기로 했던 총회 임원 정견 발표회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임원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110회 임원 후보 정견 발표회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이 극에 달한 겁니다. 당초 임원 후보 정견 발표회는 총회장 후보인 장봉생 목사가 심호하는 서대문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견 발표회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돼 총회 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했고 끝내 파행을 겪었습니다. 혼란은 지난달 25일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고강성 목사의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관위는 고강성 목사가 모 인사에게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고강성 목사는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7천만 원 수령권과 관련 경찰 조사에서 2번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선교 활동비로 인정된다는 해당 수사기관의 이유서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 목사는 이와 함께 과거 선교지에 보내는 헌금 가운데 재정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금융거래는 피해왔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에게 1,700만 원을 전달한 정황 등 선관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 목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고강성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고 목사를 후보로 배출한 호남 지역 노예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호남권 목회자들은 8일 진행한 정견 발표회 장소에도 몰려와 고강성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정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4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선관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정견 발표회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의 벽을 허물기 위한 한국과 일본 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경계와 차별의 문제를 성찰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일본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한일 장애인 교류 세미나를 재개했습니다. 양국 교회협은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들과 동역자들의 삶과 신앙을 나누며 장애인 선교 방향을 함께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경계 없는 공동체를 향하여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경계와 차별의 문제임을 돌아봤습니다. 계단과 문턱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 언어 속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한 기시다 시제 씨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장애 아동들은 특수교육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사회로부터 분리된다며 함께 어울려본 경험이 없기에 차별의식이 사회 곳곳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 시절부터 일상에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때 차별의식이 자연스럽게 극복된다며 교회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의 장을 제공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大人になってから障害児に接した私は優しさ、思いやりが前面に出てしまいます。差別はしていないと思い込んでいるだけであって、実は差別意識の裏返しではないでしょうか。子どもの時から分けないで一緒に過ごし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 언어, 관습, 종교, 미디어의 경계는 세대를 거쳐서 재생산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 속에 내면화됩니다. 평범한 권리를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거기에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의 경계를 확실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양국 교회협은 교회의 소명은 장애인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장애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희년함께 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가 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 제1회 교회와 사회적 경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교회와 사회적 경제의 접점을 선교적 관점과 신앙 공체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강도연 이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경기도 고양시 로고스 교회에서 AI 시대와 교회 교육,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권수경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은 참과 거짓의 혼란을 부추기고 유물론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며 교회는 인공지능의 부정적 요소에 주의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인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는 AI 시대는 교회의 독특성인 진정한 인간적 연결과 영적 친밀함을 제공하는 능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목회 돌봄과 1:1 제자 훈련, 소그룹 사역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 이슈가 중요한 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독 출판계에서도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자신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과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는 책이 최근 서점가에서 선보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순수 강박으로 6개월여 전문 치료 상담을 받으며 자신이 경험한 불안을 다스리는 건강한 습관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30가지의 습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불안을 처리하는 원리를 성경과 통합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다면서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었습니다.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중독, 노아는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렸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알고 있던 성경 인물들의 내면의 고통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각각의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맞춤형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풀어내며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저자와 독자, 장르를 가진 책들의 모음집인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냈습니다.
두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 전개와 함께 그 이야기가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답합니다. 창조와 언약, 계명, 왕국의 설립, 그리스도, 교회, 완성 등 성경 속 이야기와 장면을 적절하게 위치시키고 연결해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성경 공부 교보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